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남준 목사의 가정 또 하나의 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부모는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모범을 보일 때 자녀들은 부모의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첫째는 부모의 표정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집에서 여러분들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이왕이면 웃으세요. 이왕이면 즐거운 표정을 지으시고 긍정적인 표정을 지으시고 화사한 표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의 얼굴은 자녀를 닮아갑니다. 자녀는 부모의 얼굴을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늘 서로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왕이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얼굴을 볼 때 항상 웃는 모습, 밝은 모습 보기를 우리 자녀들도 바랄 거예요. 아닙니까? 부모 얼굴이 어두우면요, 애들도 얼굴이 어둡습니다. 애들 얼굴이 어두우면요, 분명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자녀들이 혹이라도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는 우리 자녀들을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무섭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옳고 그른 것, 선과 악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좀 더 성장한 후에는 논리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사람의 도리가 뭔지, 신앙의 도리가 무엇인지 부모가 그것을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설득할 때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은요, 그때는 부모의 얼굴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지 살아가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운다는 거죠. 만약에 그 모습이 일치한다면 자녀들은 내가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습성, 잘못된 습관 고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못할 때 자녀들은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깨지겠죠. 그러면서 부모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게 되고요, 사춘기 아이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상처가 반복되고 지속되면 자녀의 마음에 무엇이 쌓여갈까요? 분노가 쌓여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아이들은 점점 더 깊은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우리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새 가족으로부터 제가 온 가족이 함께 등록을 하면서 등록하게 된 동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지금 남자아이, 여자아이 좀 초등학생인데 어느 날부터 이 부부가 같은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바른 인간이 되고 또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에게 바른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것일까? 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되는,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가야 우리 자녀들을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 교육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좋은 강좌를 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또 좋은 책자들을 사다가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아이들 엄마가
반 친구 엄마가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기도 모임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절을 지어줄 만큼 그렇게 아주 불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기도 모임이 시작되어져서 아이들이 먼저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같이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상남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나오게 되었는데 이분들 얘기가 그거예요. 바로 이런 고민을 가지고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인도해 주는 대로 세가족 교육을 받고 또 확신반 교육도 받고 파더와이즈에 또 마더와이즈에 와서 또 공부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요. 이 부부가 매일 새벽 기도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초신자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 딱 앞자리에 부부가 딱 앉아가지고요. 노트를 펼쳐놓고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공부를 하듯이 입시 공부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모든 예배 때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듣고 배우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이분들은요 정말 배운 대로 집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꼭 데리고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그렇다고 교회학교 예배 드리지 않는 거 아닙니다. 교회학교 예배도 드리고 어른 예배, 우리 지금 이 대예배도요 꼭 데리고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가정을 보면서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기대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분명 세워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서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참석했는데 제가 나갈 때 악수했습니다. 오늘 내가 설교 시간에 말한 대로 꼭 그렇게 이루십시오. 그렇게 이루겠노라고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 일일이 다 악수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대가 너무 커요.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가정이 변화될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끌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회는 극단의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더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혼합주의가 그들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 모습이 종교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도 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수용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도 섬기지만 동시에 뭐예요? 바알도 섬기는 겁니다. 바알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아세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신이 되었든지 간에 그 신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혼합주의 종교, 야훼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지고 말았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어떻게 징벌하셨습니까? 그들이 가나안에서 내쫓았던 이방 민족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민족의 손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역사예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시대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민족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폭정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하여 기드온을 사사로 삼고 그에게 300용사를 이끌고 나가서 메뚜기보다도 더 많은 수의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에게도 많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딱 남기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300명으로도 충분하다. 저들의 수가 메뚜기 수와 같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다고 했어요. 아마도 그들의 군대의 수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에게 저 미디안을 내 손에 붙여줄 것인즉 내가 너와 함께하면 300명으로도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드온은 300용사를 이끌고 나아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위대한 용사 그리고 사사인 기드온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이 혼합주의적인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구원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드온에 대한 첫 번째 소개를 보면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자기 집안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만이 아니라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집 제단에 와서 바알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는 뜻이죠. 기드온이 사사가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바알의 제단을 때려 부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는 산 위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드온이 자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서로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내리신 명령이 야 너희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바알 제단 그것부터 먼저 부셔라. 내 집에서부터 부시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우상단지부터 부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일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놔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6장 27절에 보면 그가 이 일을 행할 때 아버지와 그 가문과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이 일을 행하지 못하고 밤에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단을 부시고 난 후에 이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을 끌어내어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왜 하필이면 요아스의 아들일까? 왜 하필이면 바알의 제단을 쌓고 바알의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이런 우상 숭배자의 아들을 택하여 사사로 삼으시려고 하신 걸까?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자 요아스의 집안에서 기드온을 사사로 들어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낸 일은요 여러분 기드온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짧아서 기드온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 이 기드온은요 용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타작마당에 와서 밤 늦은 시간에 홀로 타작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용기도 없는 사람, 배짱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도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혼합주의적 사상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뿌리박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건요 기드온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을 심어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신앙의 앞뒤 모습이 한결같았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모님들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가정과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 왔다면 여러분들 정말 복받은 사람들. 그러나 우상 숭배에 절여 있는 부모님들 밑에서 성장한 이들도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앞의 모습과 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부모님들 밑에서 상처 속에서 살아온 상처투성이로 자라온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 자녀들을 건강한 신앙인으로 키워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살 겁니까? 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내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쓴뿌리를 물려주지 맙시다. 그렇죠,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난 자녀들이요, 이 신앙의 쓴뿌리를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은 이들이 많아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신앙의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쓴뿌리가 자라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정작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너무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부모를 보면서 자라난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그 신앙 가운데 철저하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쓴뿌리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쓴뿌리를 물려주면 안 됩니다. 기드온은 그 아버지로부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받았을까요? 아버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죠.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잖아요. 사사가 됐잖아요. 용사 중에 용사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어.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 나도 아니고 내 자식들도 아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요, 전리품을 거두는데 얼마나 전리품이 많은지 3일 동안을 거뒀다 그랬어요. 3일을 밤낮으로 거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거둔 겁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을요, 전부 백성들에게 골고루 다 나누어 줍니다. 그 중에 절반을 뚝딱 인마에 포켓해도요,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나누어 줬습니다. 사사로의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이라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그 아버지를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우상숭배자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그가 결정적인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한 가지 실수가 뭐였냐? 이 미디안 군사들은요, 남자들인데도 전부 다 귀걸이를 하고 있어요. 귀걸이. 아마도 그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귀걸이도 그냥 귀걸이가 아니라 전부 다 금귀걸이를. 이거 다 수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수거했겠죠. 너희들이 수거한 전리품 중에 미디안 군사의 금귀걸이들을 다 내게로 갖고 와라. 그것을 녹여서 우리 황금 에봇을 하나 만들자. 이 에봇은 뭐냐? 기념물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냈다. 그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기념물이었던 거죠. 에봇이 뭡니까? 에봇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장군이라고 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승리를 했다고 해서 승리자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에봇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에서도 안에 속옷을 입고 위에 겉옷을 입고 맨 위에 입는 옷이 뭐냐? 그것도 작업을 할 때, 제사를 드릴 때만 입는 옷이 뭐냐면 에봇이에요. 그래서 이 에봇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가늘게 꼬은 홍색실, 자색실, 청색실 그걸 꼬아가지고 아주 화려한 천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흉배를 다는데 이 흉배에 12개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여기다 붙이고요. 어깨 견장에다가도 6개, 12개의 보석을 붙였습니다. 상상만 해도 화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화려한 뭐예요? 황금 에봇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살고 있는 오브라에다가 그것을 모셔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황금 에봇이요, 결국은 기드온과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8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바알 제단을 쌓아놓고 온 이스라엘에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기드온은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황금 에봇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버린 거예요.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기드온은요, 아버지를 완전히 뛰어넘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영향력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에게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영향이 황금 에봇으로 나타난 것이고, 결국 그 황금 에봇이 또다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만든 거죠. 사사 기드온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이런 혼합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신앙을 보고서 자란다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요, 정말 대단한 주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심겨진 그런 나쁜 쓴뿌리들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만 우리가 매달릴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가정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앞모습과 우리의 뒷모습이 일치하는 변화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울타리는요, 누구나가 다 쉬고 싶은 울타리고요, 정말 이곳에서만큼은 정말 편하고 싶지요. 부모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가정 안에 들어오면 가장 편한 곳이잖아요. 그런데요, 때로는 이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요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쉬고 싶다는 것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자녀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신앙의 쓴뿌리가 없이 자라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멋진 이 나라 이 민족을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것입니까?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것입니까? 그것은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쓴뿌리 없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는 모습들을, 결정을 했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다. 이것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순종하십시다.